야고보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 야고보서 마지막 부분이죠. 5장 13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서를 하나님이 사도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의 결론을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 삶에도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주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결론인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잡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봤는데, 야고보서를 보면은 이 말씀이 굉장히 행함을 강조하는 것 같아가지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는 이거 야고보서는 잘못 들어갔다, 이게 성경에 막 그 정도로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믿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믿음. 1장을 보시면은 야고보서가 시작될 때 뭘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구하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의 기도를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가만히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가만히 있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이렇게 시작해서 오늘도 이제 야고보서의 결론인데요,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하신 게 뭐예요? 믿음의 뭐라는 겁니까? 믿음의 기도. 믿음으로 구하라.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거네요. 이럴 때는 아멘을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것이라,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이렇게 목사님들이, 제가 신대원 때도 기억나요. 그 길자연 목사님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계신데요, 저희 이제 그 총신대 신대원에 그때 제가 이제 신대원에 다닐 때 목회학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러 오셨는데, 뭘 좀 노하우를 막 가르쳐 주실 줄, 부흥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걸 가르쳐 주실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해서 부흥을 했고 막 이런 거요. 근데 기도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를 얼마나 했고 막, 그러니까 기도밖에는 다른 뭐 소망이 없고 그 얘기만 하다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분이 왜 그러실까? 그때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시는 이유가 성경에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다. 아멘. 그렇게 깨닫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한 가지 말씀하고 있는 게 13절부터 보면은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이 세 가지를 이제 말씀하면서 우리 인생에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상황을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아멘.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뭐 희노애락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삶의 노예일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때로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건강할 때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죠, 우리가 병들고 아플 때가 있고, 이거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상황 가운데 만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난 당한 자가 있으십니까? 고난 당하고 있으십니까? 고난 당하고 계세요?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고난 당하고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야고보 사도를 통해 주신 주님의 해답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불행한 일, 뭐 사건, 사고, 여러 가지 막 재앙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번에 저기 강원도 쪽에 불이 났는데, 그러니까 불이 나면은 이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는 이렇게 막 불이 이렇게 피해 가가지고 거기 이렇게 피해 가서 다른 데는 타고 교회는 안 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렇게 교회를 막 피해서 타면 사람들이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봐서 절은 다 타버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잘 믿을 텐데 왜 하나님 안 그러시는지 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냥 다 태워버리세요. 하나님은 그냥 교회든지 뭐든지. 하나님 태우셨나요? 불이 태웠나요? 참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데 왜 그렇게 안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정말 그래요. 하나님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된 분인데 왜 이렇게도 막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저분처럼 저렇게 의로운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저런 분들은 저렇게 고통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고 저렇게 불순종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막, 예? 교회 욕하고 다니는 사람은 얼마나 팔팔한지 몰라요. 건강하고. 예? 너무 힘이 남아 돌아가지고 막 그걸 얼마나 돌아다니면서 욕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십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불행이나 재앙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그냥 허용해 두시는 이유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깊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성경에 말씀하신 그 관점으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물론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정도 되면 어떤 이제 뭐 중요한 일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거나 하면 기도부터 하실 거예요. 기도하시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가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는데 계속 지속되는 그 고난 속에서 이게 반복이 되고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이렇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 같고 그럴 때요. 그럴 때가 있었죠. 그럴 때도 우리가 기도가 나오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럴 때도 기도가 나오는가.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일이 최근에 겪은 일이 언제였냐면 2015년도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2016년도부터 2015년 마지막 날부터, 그때가 뭐 드리는 날이에요. 송구 영신 예배,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시작하는 그날 이제 목사님 축복 기도 받고 신년 부흥회하고 그럴 때잖아요. 그런데 그때 저희 막내 아들이 장이 중첩이 돼가지고, 장이 어떻게 되냐면 장이 이렇게 겹쳐지는 겁니다. 장이 말려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놔두면 그 사이에서 겹쳐진 데가 이제 썩어 들어간대요. 며칠 그냥 놔두면은. 그래서 빨리 이걸 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돼가지고 이 마지막 날 언제였죠? 31일 날 들어갔나요? 12월 31일 날 응급실에 가서 입원을 하고, 이제 그걸 하는데 이제 이거를 펴야 되는데 시술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바람을 넣어서 이렇게 장에다 장을 이렇게 바람을 넣어가지고 빵빵하게 만들어서 탁 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이제 들어가는데 누가 데리고 들어갔겠어요? 엄마가 데리고 안 들어가고 제가 데리고 들어간 거죠. 그때 5살짜리 그 막내 5살짜리 애를 데리고 들어갔는데 다 막 의사 선생님들이 팔다리를 다 잡으라는 거예요. 저한테도 꽉 잡으라고. 그래가지고 막 그 항문에다가 바람을 넣어가지고 막 배를 부풀리는데 배가 막 진짜 금방 터질 것 같아요. 애기 그 조그만 5살짜리 애가.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막 기도를 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죽는다고 애가 소리를 치는데 그래도 계속 펴질 때까지 해야 되니까요. 엑스레이를 보면서. 그래서 보니까 이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뺐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 배가 안 터져서. 거기다가 또 서명을 하래요. 만약에 장에서 구멍이 나서 터져서 어떻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괜찮냐고 서명을 하네요. 어떻게 합니까? 그걸 해야 되는데 그냥 서명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한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펴주고 이제 안정을 취하고 있는데 다음 날이 됐습니다. 또 그런 겁니다.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 자리가. 두 번째, 그러니까 얘를 데리고 거기 들어갈 엄두도 안 나고 기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기도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조금씩 이렇게 기도가 안 된다는 건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두 번째 들어가서 애가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괜찮아졌을까요?
두 번째도 안 괜찮았습니다. 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애가 그 필리핀에 있는 동안 장이 너무 약해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게 딱 펴놔도 다시 그냥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됐는데 정말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이거를 더 계속 많이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배를 째고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수술해야 되나 보다 막 그런 마음도 들고 뭐 낙심도 되고 막 그랬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참 이렇게 목사라는 사람도 믿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이제 안 되니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세 번째 그렇게 된 거예요. 세 번째 또 장이 이렇게 중첩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정말 마음이 이렇게 막 무너지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그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주일날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주시면서 마음에 이제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 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없구나, 목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가 잘 안 나오니까요. 더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건데 기도가 안 나와요. 안 될 것 같아. 막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백부장에 대한 말씀을 그날 묵상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다시 재발 안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이제 주일날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주일날 그 아들을 살려주셨는데, 아멘. 그 사건을 통해서 저는 이제 그게 잊혀지지 않는 게 제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뭐 고쳐주셨지만 제 속에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기도할 힘이 없는 나 자신을 보게 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가운데 주신 능력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말씀해 보면요, 13절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이 우리나라 말에는 이게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뭐 현재 완료 그런 거 들어보셨죠? 이게 현재 능동태라는 그게 헬라어에도 있어요. 영어처럼 원래 헬라어에 먼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어를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기도를 계속한다. 그런데 저는 기도를 계속 했어요, 못했어요? 그때 기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네요. 이런 제 속에 있는 것들을 주님이 보게 하셨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도가 끊이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확인하고 가야죠. 송호산 목사는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대답 좀 해주십시오. 괜찮으니까. 믿음이 없었다고 해도 제가 상처 안 받을 테니까 얘기해 주십시오. 송호산 목사는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은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움, 고난을 닥쳤을 때 끊임없이 주를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그렇게 나오던가요? 대답을 안 하면 다음 말씀을 진행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이 믿음을 그래서 주시는 분이 계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을 주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믿음은 한번 예수님 그냥 내가 처음에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영접할게요, 그때만 주시는 게 아니라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부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 없이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누가요? 성령님께서.
그러면 그때 제가 낙심하고 마음이 무너져서 기도할 수 없는 그때에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그때는 누가 하고 계셨을까요? 성령님께서. 내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때에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믿음이 없으나 믿음이 항상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두 글자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니면 절대로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십시오. 기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시고 예수님이 친히 이루신 것이 복음이잖아요. 성령신 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다 그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고 다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약속으로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주님이 주님의 그 날에 다시 오실 것을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이루실 복음인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이 복음 중에서 저번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씀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신데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무슨 일을 하신대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행하시고 계신 일이 우리를 위한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승천하신 복음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이요 끊임없이 이 영은 어디든지 막 다 다닙니다. 지금 심판의 날까지 하나님 보좌 앞에도 막 찾아가요. 욥을 정죄한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욥이 하나님 보십시오. 욥이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이 한번 다 가져가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을 섬기나?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날 거라고 그랬더니 그럼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고 한번 네가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어디까지 정해준 영역 안에서는 시험을 하게 허용해 두셨어요. 그때 이제 욥에게 시험이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어떻게 하고 다닌다고 우리를 정죄하는데 어디다가 정죄를 해요? 우리한테 와가지고 야 너는 죄졌지 뭐 이렇게도 하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끊임없이 정죄하는 겁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사람들 조금 전만 해도 막 누구 미워하고 욕하고 그러고 왔는데 왜 하나님 그냥 놔두십니까? 지금 심판하셔야 되지 않냐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율법에 마땅히 죄를 지으면 벌을 내리셔야 되는데 왜 그냥 놔두시냐고. 지금도 마귀가 아마 그러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경계하고 계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마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의 그 율법 말씀 앞에 그거 갖다 대놓으면은 누가 의로울 자가 있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정죄하는데 그 우편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자신의 못 박힌 손과 못 박힌 발자국을 보여주면 한마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더 이상 아무 정죄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뭐하고 계시다고요? 약한 사단마귀의 정죄를 끊임없이 자신의 희생과 십자가로 중보하고 계시다.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영원히 항상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좀 깊이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계신 중보의 기도, 성령님의 우리를 위한 탄식의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지금 있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미 다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향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기도가 영원토록 끊이지 않도록 역사하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 보자고 했는데 그냥 눈을 들어 보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무엇 때문에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지 듣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닫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가는 우리에게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도가 끊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절대로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깨닫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날 고난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을 때에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안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이 건져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 13절 말씀이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즐거우십니까? 어떠십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요즘 즐거운 일이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별로 인생에 낙이 없으십니까? 표정이 별로. 옆에 분을 한번 쳐다보세요. 즐거운 일 있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요즘 좋은 일 있으세요? 즐거우세요? 어떠세요? 행복하신 일이 있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여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시험 보는 친구들은 행복해요? 내일 시험인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지. 할렐루야. 지혜가 없거든 여러분, 기도를 받으세요. 믿음으로 받으시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병든 자가 있느냐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이란 거죠. 믿음의 기도.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권위를 우리가 순종하고 그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자꾸 기도를 받으려고 해요. 목사님이 뭐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두신 거예요. 그걸 믿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의인의 강구입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이 땅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의 대표가 되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의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었고 이제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오늘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은 서로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 줘라.
이런 말씀 있죠. 가톨릭은 이걸 어떻게 해요? 이 말씀대로 안 하고 누구한테 하죠? 신부 찾아가서 이렇게 막 뭐죠? 고해성사죠.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그건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서로 죄를 고백하라 하신 말씀하면서 이렇게 서로 고백하고 의인이 이렇게 간구하면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다 말씀했는데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는 게 죄에 대한 걸 얘기하고 병든 것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죄에 대한 부분을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고백하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탐심이 있으면요 누군가에게 자꾸 상처를 입힌다고 아까 말씀했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말씀한 게 탐심이 있으면 저 사람이 뭔가를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내 마음속에는 시기 질투가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좋은 마음으로 못 보는 겁니다. 그 꼴을.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막 안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또 상처를 받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탐심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욕 때문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게 뭐냐,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서로를 위해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의 마음의 병부터 하나님은 고쳐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서로에게 안 좋은 말, 부정적인 말, 서로를 비판하는 말 때문에 우리 마음, 영혼이 상하고 마음이 망가지고, 그러니까 몸이 어떻게 돼요? 다 건강도 잃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서로 죄를 자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 그 교회는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예배 때 이제 말씀들을 들었잖아요. 기도하시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내 마음속에 있는 정욕으로 나온 말 때문에 상처를 입은 일이 있다면 서로 고백하십시오. 내가 그때 정말 마음이 좀 그래서 그랬다고 서로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줄 때 의인의 역사는 강구가 힘이 많다. 할렐루야. 역사는 힘이 크민이라. 이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이 온 교회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세 가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피할 자가 없는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서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서로 우리의 연약함을 자백하고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을 때 우리로 정말 하나님의 그 치유와 회복과 날마다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은혜의 역사들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